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10번째. 오늘은 샘물아 솟아나라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먼저 천국이 있는 우리들 자신으로 방향성을 잡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결국 내 안에서 집을 찾으면 외부로 향하는 방황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선이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하고 누군가 좋아해 줘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있으면 이런 등등의 것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먹고 내가 걷고 내가 울고 내가 웃고 내가 죽습니다. 내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도 결국은 내 삶에 대한 방향은 내가 잡잖아요. 그리고 지지리도 힘든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내가 또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해왔습니다. 내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주체적인 존재, 내 주체구나라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잘 모르니 내가 해놓고도 누구 때문에 한 것 같아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나는 사실 부족한데 당신이 함께 해서 라거나 나는 부족한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참 듣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실수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거나 아니면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내가 문제가 많다. 아니면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대상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방향성만 잡으면 된다. 왜? 외부적으로 방향성을 두면은 계속해서 방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부에 두고 있으면 내가 내 구미에 맞는 대상으로 이미지화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 예수로 오셔서 내적 의미로 구약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우리 안에 완성되는 의미로, 성취되는 의미로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셔서 외적인 당신의 이미지는 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본질적 구성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요, 그 공기의 흐름, 생동하는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성이라는 그 헬라어 하기오스가 깨끗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스 기저귀도 나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흐름이다 이런 말이죠.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소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환자, 병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시각, 즉 보이고 나타난 것들로만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보는 거, 거기에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 안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순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 대상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욕하면 나도 욕을 하고, 저 대상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뭐 등등 이런 조건과 이유를 붙이면서 외부 대상적 구조, 외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이 외부 대상적 구조를 순환시키면서 살아왔는데,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깨끗한 순환 구조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한 순환 구조라는 말은 그 영이라는 말이 생동하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동하는 원리는 나로부터 시작될 때 생동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도 내가 느끼고 있었던 부족한 나, 못난 나, 뭐 연약한 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온전한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우리 안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시작점을 대상이 아니다, 너 아니다. 근데 너 안에서 네가 느끼고 있었던, 너를 생각하고 있었던 부족한 너도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온전한 사람, 그 나로부터 넘치는 원리, 나로부터 외부적으로 넘쳐가는 그런 원리를 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그 우물에서 계속 목말라서 외부적인 그 대상, 행위를 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고 나타난 것들로 살아가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선악과의 성향으로, 이분법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은 외적인 이미지거든요. 이러한 외적 이미지에서는 인류 전체 아니면 국가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서 그 가치로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거, 우리가 좀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보면요, 우리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많은 거, 아니면 작아도 비싼 거, 뭐 이쁜 거, 건장한 거, 날씬한 거, 화려한 거, 높은 거, 뭐 등. 뭐 애들도 싸우다 보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강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인류 이래로 성공과 좋음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가 뼛속 깊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상대적인 삶에는 비교와 경쟁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결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 인식이 엄청나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계속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 삶의 전반이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큰 기둥 하나를 세우고, 연습을 자꾸 해서 방향성을 돌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체화가 되어야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인되어진 사실로서 내가 믿음이 되는 존재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방향성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번에 짧은 리듬을 타서 불러봤던 것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예, 맞습니다.
어떤 대상이 내게 욕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 기분 나쁨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대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사실. 처음에는 애쓰는 것 같고, 막 아닌 것 같고,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사실이 맞으니까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웃기잖아. 이렇게 좀 너털 웃음이 좀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외부 대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외부 대상이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또한 어떤 대상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훌륭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하, 내가 훌륭함을 느끼는 거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를 알고 그 대상을 칭찬을 하면 대상과 내가 함께 평등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런데 야, 나는 부족한데 저 대상 진짜 훌륭하다. 저 대상 정말 멋지다. 이렇게만 하면 언젠가는요, 그 대상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 대상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어. 막 이러면서. 결국 내가 느끼는 스스로의 느낌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으면 대상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한 노래를 가족들한테도 불러주고 청년들한테도 불러주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불러줬는데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현장에서 이제 유리 작업하는 이제 공사장에서 10층에서 유리가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산재보험을 받으면서 몇 개월 쉬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뭐 이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아직도 이러고 있었으면 되겠냐. 뭐 그러더라네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나도 뭔가 하려고 해. 그랬는데도 이 애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저희 아들이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화가 나고 막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화를 느끼게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대상을 향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확 괜찮아지더랍니다. 놀랍죠?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면요, 모든 착각이 물러가고 주체와 객체가 바로 잡히거든요. 주객이 바로 잡히면 사실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일단 주객이 잡히니까 친구가 이제 객관화가 되고 그 문제가 객관화가 되고 내 느낌이지 주체가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느낌은 내가 괜찮은 거지 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고 객관화가 되고 나 스스로가 인정이 될 때 그리고 사실의 온전한 바닥이 설 때 상대에게 불편함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그랬습니다. 너 무슨 힘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뭐 다가가서 뭐 같이 얘기도 해주고 같이 또 위로가 되고 그랬더래요. 결국 그 아들의 친구는요, 우리 아들 보면서 이렇게 했지만 자기의 힘든 상태를 드러낸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상태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기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적인 기쁨도 있지만 자기 주체를 세우고 원래 사람의 온전함에 따뜻함을 살았을 때 우리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함께 집에서 나누면서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각자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웃어도 내가 웃고 먹어도 내가 웃고 죽어도 내가 죽고 뭐 그죠?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나에게로 방향성을 먼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느껴지는 것들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느낌 덩어리거든요. 보이는 이 물질이 아니라 그 기운 덩어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으로 막 영이고, 그 내가 느끼는 곳으로 먼저 방향을 돌려야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느껴지는 것들이 내가 싫잖아요. 이 느낌에 대해서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이게 안 되면 내가 싫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상 때문에 이러면 대상을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이 느낌들은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나를 비난한 것 같아도 그것은 그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힘이죠.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사실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의 빛이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이 사실의 빛을 우리가 성경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은 관심을 가진 게 알아지거든요. 자꾸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대상하고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피하고 이거 관심을 가지니까 굉장히 그 스킬들이, 관계 안에서의 스킬들이 우리가 이제 막 많잖아요. 피하고 치고 뭐 숨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관심을 내 느낌에, 스스로의 느낌에게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알미 많이 알아지겠죠. 예. 그래서 계속 사실의 빛을 비추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가 드러납니다. 성막에 있는 우리의 그 뭐랄까요, 사람이 깊은 곳,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 그게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이래 한 번도 훼손된 적도 없고 손상된 적도 없는 그 영의 본질이 점점 이제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육의 시각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이야 진정한 나네 하면서 이 본질이 드러나는 그 본질이 이렇게 드러나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자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이, 이야,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선입견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바닥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런 거죠. 그렇게 보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내고 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부조화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이 본질을 알게 되니까, 이야,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의 발현이구나. 야,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더라.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의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영으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 영 안에서 하나구나. 육적인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은 달라도, 가치관은 달라도 본질적인 영, 그것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방향성을, 이 영이 발현되게 되는 우리의 가장 체감되는 용어가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으로 계속 우리 관심을 가지면, 관심 가진 것은 사람은 알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 본질적인 그 온전한 바닥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의 사실 바닥에서 관계를 하죠.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되니 사람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적나라하게, 왕성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아주 멋지잖아요. 사랑합니다.